누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선생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대와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향한 기대가 달랐던 것을 다루는데요. 오늘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래요. 이 모든 일을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모든 공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맥락을 봤을 때 맥락에서 괜찮으세요? 예. 맥락에서 그 전 맥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이 17장 초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셔서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인성이라는 곳을 가셔서요, 과부의 독자를 다시 죽은 독자를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특별히 더 일어난 이후에 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것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분봉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감옥에 갖다 가뒀죠. 말로 공격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아마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예수님,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20절에 가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놀랍죠? 왜 세례 요한이 굳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까?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했고, 우리 세상 죄를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까지 말을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을까? 이 질문의 배경이 물론 해석이 갈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냐?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국가들, 특별히 로마나 로마나 다른 국가들을 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다윗 왕의 그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실 것이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체포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도 본인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다, 이 질문을 왜 굳이 이때 던지냐?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무저항주의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하셨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무저항주의에 가면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줄 줄 알았어요. 꺼내줄 것 같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을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유케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로마의 군인의 종을 치유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이거 뭐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왜 이방 사람들을 구해주고 있지? 우리의 적대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왜 도와주고 계시지? 이런 질문이 던지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주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21절 보시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마침 그때는 어떤 때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또 마침 그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 했냐?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그래서 이들이 본 게 뭐예요? 이 본 거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거. 들은 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자신을 믿으라 하신 말씀, 그걸 말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아. 왜냐하면 이 말씀이 6가지 이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41장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 아까 우리 예배로에 부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것들을 다 이루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사야가 한 예언 35장과 6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다, 갇힌 자들에게 해방시킨다,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이 믿는 믿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봤을 때도 진정한 메시아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진정한 메시아는 해방시켜 주는데, 왜 나는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시지? 메시아 하시면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나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방과 자유는 감옥으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감옥이죠. 근데 감옥이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냐? 어떤 감옥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될 이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릴 거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이적 중에 죽은 자 살리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건 특별히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내가 메시아가 맞다 전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실족하다는 건 뭐냐면은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관,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다 환호하죠. 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막 이렇게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영하잖아요. 외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 똑같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죠. 왜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보면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잘못된 기대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너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못 미칠 거야. 그래도 실족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offended,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스테라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 스캔달이 이 원어로 이제 온 건 단어인데요. 스캔달은 뭐냐?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달에 이제 걸린다는 거 뭐냐면은 그 스캔달을 통해서 그냥 한 사람의 그 뭐죠? 커리어가 그냥 다 망가지는 거. 그 스캔달이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할 때 실족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기대 못 미쳤을 때에도 실족하지 않았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음에 당해 어떻게 죽이냐면요, 목이 잘려 죽여요. 목이 잘려서 죽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예수님 나를 감옥에서 풀어 주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왜 구원해 주지 않으셨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이 메시아됨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도와주지 않으셔도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상황이 어려운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죠. 예수님 나 배신하시네. 예수님 나 버리셨나? 그럼 나도 예수님 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편안했는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신 분들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정치를 하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치계에 나가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막 러시아의 푸틴이 자신이 막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말해요. 그러면 좀 의심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근데 지금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 만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시하나?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분명하게 그게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광야에서 사역했죠. 광야에서 물세례를 줬어요. 그 물세례를 서면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 했죠. 근데 너희들이 나아가서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지 않았냐?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냐?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줏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줏대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죠.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걸 의심하네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닌 거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시냐면은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이거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권력에 기생하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 특별히 자신들이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하면서 사치했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분명히 그가 한 삶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한 선지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 권력의 그늘에서 아참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타락한 권력의 사람들에게 잘못됐다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봤다. 그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레미야보다 훌륭한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보다 훌륭한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왜 이런 표현을 쓰였나? 세례 요한이 어떤 좋은 인격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구속사적인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한 선지자로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그냥 인용을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인용하신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2인칭을 쓰셨는데 실제로 말라기에서는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의심하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챌린지 안에 볼 수 있지만은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 구속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 중에 구약을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지? 하시는 건 뭐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길을 평탄케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요. 준비는 했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는 보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표한 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좋은 인격이나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했거나 엄청난 성취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우리가 좀 인격이 좋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잘 살았으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29절 30절 보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시는데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세리들도 모든 백성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죠. 근데 왜 굳이 누가가 모든 백성과 세리라고 따로 표현했냐? 왜냐하면 당시 특별히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인정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세리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세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물사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죠. 3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네?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범한 죄가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세례도 받을 수 없어. 거부했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그 세대를 어떻게 이제 비유로서 설명하시는데 31절 말씀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적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서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뭐 하고 노셨어요? 시장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뭐 다 다르시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딱지치기도 하고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놀이를 구슬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딱지치기 구슬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유대인 아이들이 시장에서 어떤 놀이를 했냐면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병원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환자 놀이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 할 때 유대인들이 특히 결혼식이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은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피리 부는 아이가 있으면은 어떤 아이들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놀이였던 거예요. 또 장례식 놀이는 뭐냐면은 어떤 아이들이 곡을 하면은 다른 아이들은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야 너는 이제 피리 불어, 너는 춤춰, 아니면 너는 이제 곡을 해, 너는 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는 건데 어떤 애가 이제 피리를 부는데 애들이 다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놀이가 깨진 거죠. 어떤 애가 이제 곡을 하는데 아무도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놀이가 깨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자신을 거부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33절 말씀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약간 금욕주의를 했죠. 광야에서 사니까 광야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지냈습니까? 석청과 꿀을 먹고 지냈죠. 근데 약간 이제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옷도 뭐 굳이 좋은 옷 안 입고 이제 역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이제 글루텐 프리를 해서 알코올 피하고 이제 석청과 꿀을 먹었죠. 아무튼 예,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봐라 이상한 거 먹고 있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와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봐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랬냐? 정반대를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34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금욕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생활 습관 그대로 따라서 같이 앉아서 떡도 먹고 같이 앉아서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 봐라 식탐이 있다. 막 술도 많이 마시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였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합상하는 것이 자신들을 더럽게 한다, 부정탄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같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거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죄인들을 친구 삼는다. 그러면서 이제 욕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복음을 향한 가장 큰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적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생각하면은 나 매주 교회 나갔어. 매주 헌금했어. 나 교회에서 섬겼어.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 전도도 했어. 선교도 했어. 그런 것들이 어떤 리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에서 뭐 몇 번 이상 절을 하면은 뭐 깨끗하게 될 거야. 그 생각랑 똑같은 거죠. 그건 이제 율법주의고, 그 다음 뭐냐면은 이제 그 안티노미아니즘이,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거스르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내가 막 살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그냥 예수님한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죄가 싹 다 사라지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어로는 안티노미아니즘, 약간 반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 복음은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은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은 내 삶의 열매로서 율법의 건강한 열매들 맺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렵나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복음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 요한한테 금욕주의를 할 때 금욕주의를 귀신 들렸다 공격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자유롭게 음식을 드시고 술을 드시니까 막 산다고 이제 공격했죠. 반율법주의처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지혜가 있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은 진정한 구원의 열매로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걸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이 말씀 13절 안에 그 두 가지 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과 반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육체로의 기회를 사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계속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쓰려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도 안 되고 율법에 자유하지만 율법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지혜는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의인화돼서 표현이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 온 메시아다. 또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녀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뭐를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하려는 마음들이 부스부스 올려. 그게 쉽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니면 헌금 내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거죠. 뭐 굳이 예수님 믿는데 내가 뭐 잘 살 필요 있나, 막 살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진짜, 저는 한 분 한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열매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